사순절 35일째 말씀 묵상, 예수님이 화내신 이유.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이번 주가 사순절의 마지막이죠.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를 가리켜 고난주간이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날이 어제였어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게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내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그 뜰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뜰을 유대인의 뜰이라 그래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었어요.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 여자들만. 여기는 특징이 있는데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나팔 모양으로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화나 은화 이런 것 멀리서 던져도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돈 얼마 넣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가난한 과부의 두랫돈 이야기에 나와 있잖아요.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지켜보셨죠. 저 여자는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넣었다. 헌금함이 있는 곳, 그게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기도 유대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도 아무나 들어간 것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비록 할례 받지는 않았지만은 믿는 사람들, 대개 이방인들이죠. 개종은 했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얄궂은 거죠. 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또 소나 양 파는 사람들을 데려다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을 배려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들만 예배 드리기 좋게 하고 이방인들은 예배 못하게 하는 그게 합당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간단한 거죠.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만민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핵심은 만민이에요. 만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왜 차별하느냐 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돈 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배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왜? 자기 이익 챙기느라고 예배할 기회를 뺏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놈의 성전 부셔버려라. 성전문 닫아버려라. 이게 무슨 성전이냐는 거예요. 성전에 기능도 못하는 성전, 없는 게 낫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못 배운 사람들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 어려운 설교만 해도 안 되고요. 장애인들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이 누구죠? 국적이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쉽게 말해서 낯선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나하고 잘 안 통하는 사람, 나하고 동질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러니까 같은 부류끼리 모여서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예수님이 성전 헐어버리라 하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냐.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너무 나한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불편한 사람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배려예요, 배려. 피터 영이라는 그 외과 의사가 쓴 글이 있는데요. 이분이 명의인가 봐요. 자기가 젊었을 때, 피레미였을 때, 그 외과 의사니까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건 뭐 절개, 수술, 봉합, 뭐 이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수술은 두 손만 가지고 하는 거라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깨닫게 됐는데, 책 제목도 그래서 두 손이 아니라 가슴이다. 이렇게 썼어요. 두 손이 아니라 가슴이다. 이걸 알게 됐던 계기가 뭐냐 하면은 그 젊은 보조 간호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남자 간호사였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수술만 잘하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는 게 의사나 간호사의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젊은 간호사가 자꾸만 환자 옆에 가가지고 속닥속닥 이야기도 하고 무릎 꿇고 뭐 섬기기도 하고 뭐 도움도 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냈대요. 하라는 일만 하지 왜 그런 것까지 하냐. 그랬더니 그 보조 간호사가 그 의사한테 대들기도 쉽지 않을 건데 그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당신도 일을 못할 상황이 돼버리면은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 환자가 지금 자기가 다 할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때 말기암이라고 말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자기를 데리고 나오면서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의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기암 환자,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항암 치료를 하면은 메스꺼움이 있나 봐요. 메스꺼움이 있고 현기증도 있고 해서 밥을 거의 못 먹는데 그런데 그분은 식욕을 되찾더라는 거예요. 먹으면 살거든요.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먹고 일어서고 또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보조 간호사의 배려와 사랑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변화가 많이 됐다. 푼대기 의사에서 명의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이기주의라 그러잖아요. 나밖에 안 보이고 내 슬픔만 보이고 내가 슬프면 세상이 다 슬퍼야 되고 내가 기쁘면 세상이 다 기뻐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죠. 돌아보고 배려하게 될 때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배려가 없으면 교회도 성장이 없고 은혜도 없고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믿음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성장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 구역장이나 군찰이 돼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살피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하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배려를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배려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으로 성장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